마음을 시원하게 은혜로 적시시는 말씀에 폭포수. 안녕하세요.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입니다. 네, 2020년에 새해가 밝았는데요. 여러분, 새해에는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또 하나님 앞에 크신 복을 받는, 하나님 안에서 그 크신 은혜가 더해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새해가 되면 해돋이를 보러 가는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요. 태양이 뜨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도는 것이죠. 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여전히 변함없는 한결같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변할 때, 우리가 그의 뜻에 부합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역사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요, 우리는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는데요. 생활이 복잡하고 힘들수록 그런 생각이 더 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린아이의 때묻지 않은 순수함, 마음, 또 맑고 티 없는 모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텐데요. 네, 성경에서도 예수님은요, 어린아이를 특히 사랑하셨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론 각박한 세상이 우리에게 순수함을 빼앗아 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은혜가 우리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서 21장 23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본격적인 은혜를 나누기에 앞서서 찬양 하나 듣고 오고자 합니다. 마커스 워십이 부릅니다. 여러분, 이 노래가 여러분의 평생의 삶의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온 전심을 다하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어제보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우리 한 번 더 날마다. 네, 새해에는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은혜 나눌 말씀 마태복음서 21장 23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드리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의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네, 오늘 본문 마태복음서 21장 23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은요. 두 아들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과 마찬가지로 고난 주간의 셋째 날 화요일에 교훈된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주어진 이 비유는요. 그들의 위선과 불의를 폭로하고 있고요. 또한 하나님 나라를 얻음은 혈통이나 지식으로 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되어짐을 밝히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 이후에 있었던 건인데요.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예수님께 물었고요.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는 질문을 그들에게 던졌고요. 그들은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두 아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던 것이 28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선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과 같이 열매가 없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이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영적으로 무지한 그러면서도 완악하고 강한 이들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들이 짜놓은 자신들의 프레임 안에서 자신들의 기준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고요. 당연히 예수님을 불경스럽게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직접적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는데요. 예수님은 거침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을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그것을 지적하고 비판도 하셨는데요. 이러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들의 시각에서는 예수님이 괘씸했을 것이고요. 그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없었고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네,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시각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발견하고자 하면 시험 들고 어렵고 때론 분노의 마음도 일 때가 있는데요. 그런 문제들은 어떤 기준에서 접근했느냐의 문제일 텐데요. 오늘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된 극히 인간적 자신의 입장적 기준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자 할 때 도리어 오류가 발생했던 것처럼 우리가 잘못 설정해 놓은 극히 인간적이고 왜곡된 그 기준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또 그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게 진정한 신앙일까요? 우리의 기준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고자 하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제시하시는 그 기준에서 보고자 하며 때론 이것도 저것도 어렵다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친히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 겸손의 태도가 있다면 도리어 그 은혜가 더해질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23절에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네, 예수님이 어떠한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들어서 이 답변을 했다면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고자 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었는데요. 예수님은 그런 의도를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그들의 질문에 직접적인 답을 피하셨고요. 예수님은 24절에 이렇게 조건을 제시합니다. 나도 너희들에게 질문 하나 할 테니까 그 질문에 답을 한다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답을 하겠다라고 그들에게 제시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의 질문은요 간단했는데요. 마태복음서 21장 25절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냐에 대한 질문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던졌는데요.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인지 사람으로부터인지 예수님은 이 질문을 그들에게 던지셨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냐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셨고요. 하늘로부터냐라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다음과 같은 뜻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을 불경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이와 같이 하늘로부터냐라는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유대인의 관용적인 표현을 빌어서 오늘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의 입장에서 그 질문을 던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도를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뺀 상태에서 유대인적인 표현으로서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질문을 하셨죠. 네, 예수님이 질문을 받은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은요, 고민에 빠졌는데요. 만일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어찌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실 것이고요.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였기 때문입니다. 네, 26절에 만일 사람으로부터라고 말한다면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백성들을 두려워했겠죠. 네, 26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라고 말한다면 그 모든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답을 할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은요,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의 의도를 알았고요. 그들이 또 답을 할 수 없는 그들의 모습을 너무나 잘 관가하고 계셨죠. 그런 그들에게요,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어떤 질문에 대한 문제가 정말 모르는 것을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것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자신들의 답을 정해놓고 그 질문을 통해서 상대를 올무에 걸리게 하고자 하는 이러한 질문의 태도들, 이런 후자의 모습들이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의 모습이었는데요. 네, 이 시대의 신앙은 그런 것 같아요.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의 미덕인 것처럼 받아들이던 시대는 지난 것 같고요. 정말 모르는 것을 알고자 하는 끊임없는 질문들, 그 질문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요. 주님께서 그 질문에 답을 해주시는 그 은혜, 그러므로 말미암아 억지적 믿음이 아닌,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강요적 믿음이 아닌 보다 더 인격적인 믿음, 스스로 우러나지는 이런 믿음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 앞에 그들은 적잖이 당황했을 것이고 난처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네, 마태복음서 21장 28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 두 아들에 대한 비유에 대한 말씀을 그들에게 하셨는데요. 네, 예수님의 이 질문의 화법은 그들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의 형태를 사용하셨는데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8절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서 두 아들에 대한 비유에 대한 질문을 말씀하셨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29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요. 또 둘째가 있는데요. 30절에 둘째 아들에게 가서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라는 질문을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하셨습니다. 네,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은요,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그들은 망설임도 없이요, 둘째 아들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예수님은요, 그들의 답변을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3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은요,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과는 결코 비교가 되지 않는 대상, 세리와 창녀들을 비유를 들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라는 말씀하셨는데요. 세리의 탐욕적 생활과요, 창기의 부도덕한 생활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는 행위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은요, 외식적으로는 경건한 유대 지도자들보다 먼저 회개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죄를 인지하는 자, 또 그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짐을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그렇게 회개하고자 하는 자들을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고요. 네,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은요, 세리와 창녀를 자신들과 비교할 때 분노의 마음일 수도 있고요, 결코 비교의 대상이 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과 비교할 때 능욕적인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회개하는 자, 자신의 죄를 통회하는 자들의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들이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어떠한 답도, 예수님의 이 답변 앞에 그들은 어떠한 질문도 어떠한 생각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했던 이때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의 어리석음을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떤 혈통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의의 공덕을 쌓아서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회개하고 그 용서함을 받은 자들의 몫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자신들의 의에 갇혀 있었던 이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자신들의 죄악이 무엇인지조차 발견할 수 없었던 영적 무지한 오늘 이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우회적으로 지적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반면에 세리와 창녀들은요, 자신의 죄악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죄악 때문에 괴로움을 느끼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했고요. 그 이전에는 세례 요한 앞에 가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죠. 네, 예수님 앞에도 자신의 죄악을 통회하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주 앞에 나와서 그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자들에게 주어지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세리와 창녀들과 같이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고 그 죄악 때문에 자복하고 통회할 수 있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 해에는요, 예수님의 두 아들의 비유처럼요, 첫째 아들은 가겠다고 하다가 가지 않고요, 둘째 아들은 안 가겠다 하다가 나중에 뉘우치고 갔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밀어놨던 문제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밀어놓고 망설였던 부분이 있다면 주님의 뜻을 향해 먼저 나아가는 그런 발걸음들이 새해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그 복된 영광도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그 은혜가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는 찬양 하나 들으면서 물러가고자 합니다. 마커스 워십이 부릅니다. 감사함으로. 지금까지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였습니다.